마무리 말씀을 한 시간 더 나누겠습니다. 오전 2시간 동안에 세상 임금들에게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아와서 살렘 왕에게 드릴 거냐 소돔 왕에게 갖다 넘겨줄 거냐에 따라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사단의 사자가 되어져 가지고 마귀에게 영혼들을 팔아넘기는 것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다. 또 전도자가 이런 진리 지식이 불분명할 때 이제 그런 짓을 자신도 모르게 하지만 전도를 받은 사람도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분별을 해가면서 들어야 되는 거죠. 둘이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도자만의 책임이다라고 또 밀어버릴 수도 없는 거죠. 소돔 왕은 그의 하나님 마귀의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돔 왕과 동맹을 맺었던 왕들이 그둘라오멜의 그 연합군들에게 패전을 했다. 이것은 세상 종교인들은 세상의 영들에게 지게 돼 있다라는 걸 일단 보여주는 것이고, 종교인들이 세상 신들에게 그 영혼들을 다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은 가서 그 영혼들을 되찾아오는데, 살렘 왕도 축복을 해주고 소돔 왕도 축복을 해주는 형식이지만, 사실은 살렘 왕이 축복을 해주는 것은 예언과 같이 성령의 복을 받게 해주는 새 언약 말씀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소돔 왕이 사람을 나한테 돌리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모든 영광을 내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이렇게 미혹을 하는데, 첫 번째 미혹을 당하는 것은,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40일 동안 금식을 함으로 배가 고팠다 이제 굶주렸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는 것으로 미혹을 하면 누구든지 미혹을 안 당할 수가 없죠. 이제 이것이 다 상징인 거다.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영혼들을 상징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유혹을 그렇게 했죠. 근데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들을 이 돌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할 때는 요한에게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킨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이 돌들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 있는 회개하고 돌이킨 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지, 저 세상 나라에는 이런 어떤 돌멩이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닌 거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 사람의 영이 거듭나고 마음이 온전하게 되어진 그 영혼들을 일러서 성경에서는 돌들이다, 이 돌들이다.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들을 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요구를, 배고픈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은, 네가 전도자로 앞으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을 얻어서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헌금 받을 목적으로 전도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첫 번째 미혹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기성교계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이지만,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서 먹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돌이라는 것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함께 살리심을 받은 영혼들을 산돌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 돌을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말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보석돌집으로 돌집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게 그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에 연합되어지면 살아있는 보석돌들이 다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 왕이 그 하나님 마귀의 제사장을 대표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계속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서 얻어진 영혼들에게 물품을 많이 소유하는 축복을 강대상에서 빌어주면서 그 영혼은 자기의 소유로 삼되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므로 실제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 거짓 하나님인 마귀에게 그 영혼들을 자꾸 중매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일이다. 소돔 왕과 동맹을 맺은 왕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게 그 왕들을 계시록에서는 음녀의 7머리라 그랬고, 이 사람들은 다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요. 바다에 배부르는 자들이요 선장들이요 상고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 신들에게서 되찾아온 사람의 영혼을 내게로 돌리라고 소돔 왕이 요구를 했는데, 역청구덩이를 다스리는 소돔 왕에게 사람들을 돌리고 재물을 전도자가 취하면 물품은 전도자가 취하고 사람은 소돔 왕에게 돌려주면 그 소돔 왕은 반드시 유황계천의 주제자여 지하세계의 왕인 마귀에게 그 영혼들을 반드시 넘겨주게 되는 거다. 제사장이라는 건 중매를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 화요일날 마지막 시간에 중보한다, 보혜사다 그러는데 이 말은 원래는 말로 변호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이지만 히브리인들의 사상에서는 어떤 여자를 어떤 남자에게 중매시켜주는 것,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를 이렇게 연결을 맺어주는 것, 그런 데서 나온 용어다라는 걸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보혜사라는 그 용어가 결국 그 중매자의 직분이 제사장 직분인 것이죠.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매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런 히브리인들의 사상과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를 정결한 한 남편에게 중매하는,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직무를 내가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사도의 표현은, 바울 사도는 히브리인의 전통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의 흐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다 보혜사, 제사장이 하는 직무다. 중재해야 한다, 중보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중보라는 말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 변호해 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변호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도록 중매를 한다는 개념인 것이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신앙 사상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단의 사자들을 대표하는 소돔 왕에게 세상의 왕들에게서 되찾아온 사람들을 내게로 돌리라, 사람은 내게로 돌리라,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소돔 왕의 요구대로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 그는 유황계천 구덩이의 주제자인 마귀에게 그 영혼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영혼을 제물로 얻어가지고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기 때문에 소돔 왕이 허라는 대로 사람을 되찾아온 사람들을 소돔 왕에게 주면 당연히 소돔 왕은 그 영혼을 지옥세계의 지배자인 마귀에게 당연히 중매를 하게 돼 있는 거다, 그 영혼을. 그래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다. 이런 원리에서 세상에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면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짓을 하는 거다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고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받은 영혼이 영생의 처소로 들어갈 것인지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가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도자가 그 영혼을
살렘 왕에게 갖다 11조로 바칠 거냐, 소돔 왕에게 갖다가 돌려줄 거냐, 결정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소돔 왕에게 나를 갖다 넘겨줄 때 나는 거기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롯이 되돌아와 가지고서 소돔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것이 중점인 거예요. 사실은 소돔에 있었기 때문에 사로잡혀 갔던 건데 다시 되찾아왔더니 제호한다는 소돔 왕한테 다시 가버리면 뭐가 되냐, 지금 이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구원받았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건 심판의 성인 것이지, 불살림 당하게 돼 있는 것이지, 거기에 남아있어간 절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입만 벌리면 그냥 기독교를 치는 말만 하느냐고 말이야. 아니야, 목사들만 치는 말만 한다고 말이야.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진리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은 다른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용어 하나도 제대로 분간을 못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불교인, 유교인, 마호메트 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교인은 똑같잖아. 종교인이라는 뜻이잖아. 뭐가 달라 그게 그거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독교인 만들어 놓으면 배나 돼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떤 전도자가 복음의 제상 직무를 행하면서 사람을 얻어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줄 아는 전도자를 만난다는 것이 이게 비밀이요.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의 일을 말이 많은데 이것을 다 말하면 너희 알아듣지도 못한다. 그래가면서 그냥 간략하게 말하자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는 것은 변칙적인 거다. 그건 원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원수의 임금들을 다 쳐 죽여버리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되찾아와 가지고 살렘 왕에게 바친 것이 11조의 시원이지 않냐. 그게 그것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다. 이 얘기를 그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은 목사 노릇을 못하지요. 하라고 사정해도 안 해요. 않게 돼 있어요. 자기가 주님의 종이라고 평생을 충성하고 헌신한다 해서 목숨 바쳐서 열심히 했는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너 무슨 짓 하다 왔느냐 한 말씀 딱 물어보면 할 말 없는 사람이 유구무원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제 11조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것인 영혼들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이 육신의 세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도 합당하게 쓰는 걸 배워야지. 이제 나는 그런 것을 이제 싹을 이제 잘라버리느라고 헌금 같은 걸 그냥 많이 해서 이렇게 모아놓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 이제 우리는 헌금 안 내서 참 좋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 생활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예배당 다니실 때부터 더 많이 내야 돼 사실은. 근데 그것은 나한테 낼 것도 없고 교회 사무실에다 낼 것도 없고 필요대로 내시는데, 내가 뭐가 지금 이거 저 아가지가 났으니 이거 좀 채워놓으세요 이런 소리를 안 하시면 돼. 그런 소리는 내 입에서는 안 나가게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이 혹시라도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진 것을 뻔히 보면서도 다 재분기수로 사는 것이지 해가면서 손을 펼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이 되면은 그건 사실은 율법 종교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잘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잘 추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약의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른 11조에 대한 율법의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돼서 승천하신 분만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와 영과 마음이 연합되어진 사람인 나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11조라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오늘 이제 막 나 그냥 귀에 닦지 않도록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확실하게 이것이 다 인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받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애써서 번 돈 얼마를 갖다가 나한테 갖다 바쳐라 이런 걸 요구하는 하나님이란 나는 더 이상 그런 신이라면 난 신으로 인정도 안 해주고 믿지도 않아. 그런 놈의 신을 왜 믿어? 그게 무슨 놈의 신이야? 그 다음에 복음을 들으면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진 참 제자들 속에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하나님 받으신 한 제물인 온전한 참 제물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자신의 품성과 인격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요제제물과 거제제물, 지성물이다 그래서 모든 성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제물 11조단 말이에요. 11조 보고는 지성물이라고 그러잖아. 지성물. 지성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거, 이것을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제사장 직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킨 가신들이다 그랬는데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세상 재물도 못 이기고 돈의 권세도 못 이기고 무슨 세상 부귀영화 뭐 세상 쾌락 이런 권세도 못 이긴 사람이 제사장 노릇한다고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뭐가 되겠냐 이 말이요. 그럼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애기들한테 얘기해도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육에 속한 자 육체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며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종교인들은 가치 기준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치 기준을 그걸로 삼는데, 보편적으로는 재물과 그 다음에 정치적인 권세, 영화, 그 다음에는 세상 지식이나 뭐 무슨 뭐 세상에서 뭐 가방끈이 기냐 짧냐 뭐 이러가면서 그런 걸 건건히 그 사람을 세우는, 교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뭔가가 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소유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얼굴이 좀 그래도 여자는 이제 그 얼굴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얼굴이 좀 이쁘장하면은 그것 가지고도 아니 그 사람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목이 안 꺾어져.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 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 부릴 때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가치가 있다고 귀하다고 본다 이거예요. 그래야 얼굴이 그래도 반반해야 뭐 아나운서도 나가고, 요새는 아나운서를 뭐 그 사람이 뭐 많은 지식을 갖췄냐 이걸 보는 것은 둘째라더만, 일단 인물 심사부터 한다더만. 왜냐면 텔레비전에 이게 나와야 되니까 인물이 막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아무리 이 사람 유능해도 이 사람 아나운서로는 안 시키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 뭐 시킬 법은 있어도.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바꿔졌어요. 그래서 뭐 요새는 이제 남자들도 성령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이게 뭐냐, 전부 자꾸 세상이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육으로 떨어져 들어간다는 걸 반증하는 말이잖아요. 육체의 아름다움을 자꾸 자랑하는 것이 이제 그게 보편화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영혼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얼마만큼 아름답게 단장되었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가치 기준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세상 나라의 기준이 절대 다르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자들 속에 온전하신 당신 자신을 영으로 부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신 신성한 품성의 인격에 연합된 구속받은 자신의 영혼을 요제제물과 거제제물로 장작교의 생활에 드리는 거예요. 살렘 왕한테 드렸다 그러지만 실제는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지 롯의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면 자연히 살렘 왕과 연합을 살렘 왕과 연결을 맺기 마련이지만,
롯의 가문에 들어가서 생활하면 소돔왕과 연결을 자연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롯의 집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롯의 집에 들어가서, 즉 소돔성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무조건 오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연결이 그쪽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작교회 생활, 아브라함 집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의 장작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자동적으로 중매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음력교회 생활을 하다가 생애를 마칠 것이냐, 장작교회 생활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애를 마칠 것이냐에 따라서 사후세계가 어디로 가는 게 여기서 이미 결정되는 거다라는 걸 꼭 깨달으셔야 돼. 이 얘기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롯의 집에서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오고.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육체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며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종교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귀하다고 여기는 돈으로 11조를 삼아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냈던 것이다 해가면서 거짓되이 가르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갖다 바칠 때 돈으로 낸 적이 없습니다. 돈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현지에서 물품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현지에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돈 바꾸는 자들한테 속세의 돈을 또 성전의 세겔로 또 바꿔가지고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겔을 가지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나 또는 뭐 양이나 뭐 염소나 뭐 소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재물을 사서 재물을 바치는 것이지, 돈을 바치는 일은, 성경 어디에 돈 바치는 일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이렇게 명백한 진리를 증거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 그들의 신은 돈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지 돈을 받으시는 일이 없어요. 돈이 무슨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제재물과 거제재물로 11조를 지성물로 받는데 어떻게 요제물과 거제물이 돈이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돈신이요? 돈신이란 건 만문이라는 그 신약의 그 만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돈 귀신 붙은 사람들은 만문신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원래 바알세붑이라는 용어에서 신약의 용어로 하자면 이제 만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똥파리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똥파리 신 붙은 자들이 다 그게 하는 짓이요. 그게 돈은 세상 나라에서 똥은 돈이라고 다 그렇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성경에 있는 말을 그렇게 잘 알아. 그거 보면 왜 그 말이 나왔겠어요. 똥이라는 건 배설물이다 이 말이잖아요. 돈은 더러운 거다 이 말이죠. 사실은 실제적으로도 돈이 세균이 제일 많이 붙었다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뭐 그냥 다 이 사람도 만지고 저 사람도 만지고 한 거. 그래서 저기 침 뱉어가면서 저 혓바닥에다 이거 손가락 이렇게 찍어가지고 돈 세지 말라고 그러더만. 그 텔레비전에서 나가 한번 봤어 그거. 세균이 그렇게 많대네 돈에. 그 요즘 돈은 그게 안 그래서 옛날 10,000원짜리 그거 보면은 용이 그냥 빙 둘러 앞뒷면에 그냥 뱀이 그려 있어.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사람들이 사고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일만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면 그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늘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찌른다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달고 애가 눈물을 흘리고 상처받았다고 막 내 돈이 없다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무시당했다고 이런 거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 돈 없으면 세상 사람이 나를 짓밟게 돼 있어. 그런데 짓밟아주면 감사한 일이야.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밟아주는 거예요. 그냥 돈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고개 들으려고 하면은 고개 못 들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놈하고 그냥 짓밟아버리는 거거든. 일어나지 못하게. 그런 건 어떻게 돼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돈 없는 것 때문에 서름당했으면 감사하셔야 돼. 이렇게 가르치니 우리 지체들 뭔 부자 돼. 세상에서야 부자 되겠어?
그렇다고 다 가난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요, 주님이 주시는 걸 합당하게 잘 활용하고 쓸 줄 알아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11조 거기 돈을 안 낸다 해서 나영재님한테 가면 그 헌금 안 내도 되니까 그렇게 괜찮은 교회 생활을 편다, 이런 생각 가지면 차라리 예배당이라도 다니면서 훈련 받으셔. 훈련 받아. 여기서는 예배당식으로 쓰지를 않는다는 것이지 그렇게 오남용하지 않는다. 여기 많이 돈 생기면은, 난 돈 생기면 그래. 우리 불과 이 집 저 집에서 모일 때 한 20명 모였는데 돈이 그때 뭐 300몇만 원가 있다고 그러길래 누군가가 뭐 이자 돈을 썼다고 그래. 그거 갖다 쓰고 이자 내지 말고, 형제 힘이 피면은, 형제도 어느 날이 되면은 다른 지체들 힘들 때 이렇게 내색하지 말고 슬쩍 가서 도와주고 이자 돈 내지 말고 이거 쓰라고. 나는 이거 내 돈도 아니고 사실 내가 원래 교회에서 내가 이거 그냥 꽁으로 주어서 내가 써가지고 내 힘피게 돼가지고 지금 주는 거니까 교회 돈이니까 그런 줄 알고. 형제도 힘피거든. 교회 지체 누가 응? 형제 옆에 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체 있나 잘 보살펴가면서 주님 앞에서 같이 합당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돌려주라고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니 교회에 돈이 안 모이죠. 안 모이지만 그 영혼이 다 부자들도 산다 이 말이야. 교회에 돈 모인다 해서 부자가 아니야. 우리같이 부자 교회가 어디가 있어.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가 있어. 난 우주 가운데서 우리 서울교회 모임이 제일 부자라고 생각해. 난 이건 자신 있어 아주.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서는. 또 교회에서 줬으니까 이건 꽁돈 생겼으니까 하고서 가서 뭐 꽁돈 생겼다고 가서 그 사람이 술집에 가서 술을 사 먹을 건 아니잖아. 빠는 거잖아.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은 다 어려운 고비를 딱 시간이 해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상황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통해서 이런 도움을 받았으면 당연히 교회 지체를 나중엔 자기가 도와야죠.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것이 정상적인 예수님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활을 꼭 하셔야 돼.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는 소리 들어보면 감사도, 가증은 감사도 할 수가 있더만 이거 보면. 그런데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말로 들어가서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뭐 토색했고 불의를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바리새인 기도 다 하고 나더니 가슴을 쳐가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또박또박 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연락이 안 되고 세리의 기도가 연락이 됐다 그러면 율법적인 11조를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의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딱 증거를 하는 거잖아, 신약 성경에 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조를 안 내면은 도둑놈이고 하나님의 것을 떼먹었으니까 저주가 임해가지고 너희 남편 직장에 잃든지 아니면 네 자식이 병 나가지고 병원에 갖다 다 줄 거라고 이런 저주나 포복관 줬고, 그러면 또 그 말을 들으면 마음에 걸려 진리의 지식이 확고부동하게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꼼꼼 생각하다가 남편이 월급 봉투 갖다 놓으면은 혹시 이게 막 이거 안 떼어놓으면 안 되지 싶어가 불안한 생각이 들어. 아이들 잘 자라는 거 보다가도 11조 내가 안 떼어놓으면 아이고 저것들 감기라도 걸려서 이거 또 이게 그냥 사람이랑 약해서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 그건 잘도 담아놔. 말도 같지 않은 놈의 소리는 진리의 말씀은 아무리 증거를 해도 그것은 안 담아놔. 나 이거 참 사람 환장하겠어 아주. 아니 진리의 증거를 하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놓고 귀신의 소리 하면 그 말도 같지 않은 놈의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하고, 그런 목사놈한테 주댕이한테 그 저주는 너와 네 가정에 다 임할지어다 이러고 딱 돌아서서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은 겸상해서 밥 먹는다니까 떨려서, 장로님이나 겸상해서 그냥 그래도 그냥 손 흔들어 가면서라도 밥 같이 먹지, 집사님은 목사님하고는 그 앞에서 감히 떨려서 밥도 못 먹어. 이런 짓을 하고 앉았으니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야.
난 우리 지제들하고 한 상에 앉아서 밥 먹고 싶어. 난 그러고 살고 싶어. 뭐 혼자 그냥 막 그대로 들어가면서 혼자 먹고 앉았고 그럼 뭐야 그게.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이 바리새파 유대인의 의와 금식과 11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지만 불의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낙인 찍혔던 세리는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바라도 보지 못하고 땅을 훅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한마디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길게 더 많고 이 사람은 기도도 얼마나 아주 간략하게 하면서도 아주 요약적으로 얼마나 멋있게 잘해. 근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기도는 뭐 누가 뭐 유창한 긴 말 안 해도 간단한 기도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연락이 되지 못했고 세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랬으니까 벌써 율법 종교적인 11조와 헌물 내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딱 드러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 뭐 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벌써.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의 불법한 하나님을 무슨 돈 귀신 붙은 똥파리 왕쯤이나 되는 걸로 그 만몬신이라는 거 아까 설명했죠. 바알세붑이다 그래서 똥파리 왕이다라는 뜻이요 그게. 하나님이 똥파리 왕이겠어 설마니? 출애굽기에 보면 파리장 얘기 나오죠. 파리장 파리들이 막 온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다 달라붙는데 바로 왕궁에 있는 바로 밥그릇에 파리가 새까맣게 안 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파리장 그게 무슨 뜻이요 그게. 바로가 그 똥파리 앉아서 똥 싸는 거 그거 밥이라고 천먹고 앉았으니까는 애굽에 바로 노릇이나 하고 앉았는 거 아니요. 어? 돈 귀신 붙는다 이 말이에요. 똥파리 파리 귀신 붙었다. 파리 때 재앙이 왔다 하면 돈 사랑하는 마음이 그 영혼을 점령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애굽 전역을 다 점령해버렸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돈이 최고예요. 돈이 그냥 돈만 있으면 안 될 곳이 없다 이런 사상으로 다 점령돼. 이게 저주다 이 말이에요. 뭔 성령이 뭐가 나오면 그게 그냥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우리 여기서 출애굽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냥 확 와야 되잖아. 주님께서 죽고 태워지신 육체와 하나님께 올라간 영혼은 본제물이요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인데 이 모든 제물의 완성, 모든 제사, 이 제물들은 다 성물들이라고 그러죠. 이 성물 중에서도 지성물은 11조 제물이라고 그래요. 모든 제물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다. 이것은 11조라 그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온전하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성령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받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지성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단 말이야. 구약성경은 모형이니까 내 영혼을 지성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별것을 이 세상에서 다 가져서 다 끝난 거예요. 그걸로 끝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지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난 죽은 자인데 어떻게 할 거요. 그래서 성령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건 무슨 복이라고요? 성령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다. 신약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던 신이 하나님의 신이 다시 저주받은 육체에게 임하는 복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복이다 이 말이야. 성령을 받는 게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령을 받는데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은혜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11조에 대한 진리예요. 그 다음에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한 11조로 드렸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모든 신성의 품성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게 하신
인성의 모든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의 그 영에는 신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함께 있어서 그 신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복 받는 것이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네가 다 누릴 거 누리고 10분 일을 지성물로 해서 나한테 바쳐라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11조에 대한 율법이다 이 말이야. 최초에 정한 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즉 당신의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세계의 주인이시므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부유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만약 무엇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딱 생겨나는 거예요. 어둠만 충만해서 빛이 있으라 한 말씀 하시면 빛이 딱 생겨나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돈 여기 있으라 그러면 돈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도 믿으셔야 돼. 그럼 또 이제 이적 기사 또 생각하실 까면서인데, 있으라라는 말 형제 자매님들이 가서 정직한 영과 깨끗한 손으로 수고해서 자기 재능껏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그날 먹을 것은 주신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나의 손에 나의 하는 일에 복을 주시면 그날 가서 일한 대가를 당연히 은근히 대가를 주시는 것이죠. 이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허탄한 데 쓰려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왔다가도 나가버릴 수가 있어. 이런 걸 아셔야 돼.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게 돼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쫓아가면 돈이 나한테 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이것이 가장 정직하고 깨끗한 영과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수고해서 일을 하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당연히 주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 정직하게 사는 걸 배워야 돼요. 하루를 살다 죽어도 뭐 쌓아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많이 쌓아놓으면 자식들까지 칼부림 나버려. 그걸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잖아요. 응? 아버지 곡할 때만 되면은 누나가 쫓아와가지고 나 시집갈 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너 받아들이라고 나한테 다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내놔 이러면 싸움이 생겨버려. 나도 지금 자식들이 줄줄이 생겼는데 이것들 나한테 나도 살아야 되는데, 아, 누나는 저 출가 외인이잖아. 왜 와서 날 귀찮게 이래버려. 아버지만 죽으면 누나고 받고 없어져 버려.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 그냥 누나 뭐 어쩌고 동생 어쩌고 하고 지내다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끝이야. 출가 외인 소리 딱 앞세워버리는데 뭐 동생한테 가서 야 너 혼자 다 갖지 말고 나 지금 어려우니까 조금만 다 하고 그러면은, 아니 매형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 그 인간인데 이렇게 나와버린다니까. 이게 인간의 인심이 다 그렇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알고 계시다고. 물품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라면 반드시 율법 제도로 돌아가서 모형과 비와 예표와 그림자의 성전인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건물 회당에 모여서 육적으로 축복해 주신 물품을 많이 가진 자는 대우를 받고, 그 물품이 없어서 가난하고 빈천하게 사는 사람은 회당에서는 대우를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반드시 차별하게 돼 있어요. 율법 제도권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거기 가서 가슴 아픈 꼴 한번 당해봐야 돼 목사한테.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이 뭐 아무리 은혜스럽고 뭐 별거 다 해도 한번 깊은 상처를 한번 딱 받고 나면은,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나면은 고개 딱 돌려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돌아올 것 같으지 안 돌아와. 거기 그걸 질려버리면 안 돌아오는 거 이게. 이런 걸 아셔야 돼. 이것도 경험이 필요해. 믿는 성도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다든지, 그를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쓰실 일이 있다든지, 또는 그가 너무 교만하고 자긍하고 있다든지 할 때는 사람을 낮추는 방법은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짓밟힘 당하고 침뱉힘 당하게 무시당하게 만들어 놔야 딱 꺾어지는 것이지, 가질 것 다 갖고
세상의 소유물 다 갖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들은 그건 정말로 그리도 심판대 앞에 서서 정확한 재판을 받아봐야 알지, 이 생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도 갖춰줄 거 다 갖춰주시면 나의 하나님 날마다 찬송하고 나 은혜 안에 산다고 나도 입으로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외모로 봐서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 나에게 여유 있게 주시더니 내 눈에는 저렇게 어렵고 힘든 저런 지체를 늘 눈에 띄게 하시는 것은 다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쓰시려고 나에게 그래도 충직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재물관리를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나 이걸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필요에 내놓으라고 하면 지금 내놔야죠. 이러고 딱 내놔야 되는데 나는 분량이 그쪽 은사가 없어서 그런지 그게 나한테 그만큼 줬다가는 나는 이게 손이 떨려서 못 내놓으니까 너는 그 재물을 맡을 자격이 없어서 안 맡긴 거예요. 나는 그냥 너는 그냥 말씀이나 가르쳐서 그거 말씀이나 주거하게 만든 이것도 하나의 은사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맡겨놓은 것이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돼. 가진 자는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옛말에도 90석 가진 99석 가진 사람이 한석 농사 진 사람 나 100석 채우게 믿고 내놔 그런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 중에 물질적인 부를 혹시 맡은 지체들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줬다라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셔가면서 감사히 받아서 그것을 합당하게 활용하는 걸 배우셔야 돼. 여기는 여기 나영재님한테 가면 헌금 안 낸다 이런 소리 절대. 나는 헌금 내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 응? 많은 돈을 괜히 교회에서 돈에 관심을 갖다 보면 쓸데없는 대로 빠지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에 관심을 덜 가지니까 그걸 나는 아주 싹을 자르느라고 못 오게 하는 것이고, 난 경험상 그걸 못 오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전도를 할 때 자기 것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겠어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무슨 재주로 사역을 하냐고. 이런 것도 사람은 합당한 걸 배워야 돼. 합당하게 사는 것을. 우리 지체들은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야 돼요. 양면성 있게. 그 다음에 이런 율법적인 11조 실행은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함으로, 즉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가지고 온전케 되는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박해 등을 겪어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연합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실행을 하는 것이지, 기독교계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이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침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은 한 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침 받은 목자가 가르친다면은 기독교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충성된 종으로 전도를 해서 얻은 영혼들을 11조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사역은 아브라함이 세상 임금들에게서 되찾아온 사람들과 물품들을 살렘 왕에게 드린 것으로 상징이 되어졌는데, 살렘 왕의 하나님과 소돔 왕의 하나님이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돔 왕의 하나님은 역청부덕의 하나님인 것이고 살렘 왕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를 수밖에 없죠. 이해가 다 되셨죠 이제? 그래서 이 생에서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누구에게 양육을 받는다는 거,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름을 받을 것이냐, 소돔 왕의 집에 가서 롯의 집에 가서 기름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은 내 영혼의 사후세계 어디로 갈 것을 여기서 이 생에서 딱 결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죽은 다음에 저희는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천당 갈 거라고요? 그런 놈의 것이라면은 숨지기 1분 전에 믿어야 돼. 숨 거들라고 할 때 아들 보고 목사님 얼른 초청해 와라 해가지고, 나한테 예수 믿냐고 물어보게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게. 그 시간 딱 돼가지고 그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하고픈 대로 하다가
그 시간에 딱 순받으면서 믿으면 뭐 천당이라는 데 받아놨는데 뭐 그렇게 믿으면 제일 좋지. 이게 무슨 놈이 이게 복음이라고 아무 데다나 갖다 복음이라는 말만 붙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다 돼서 뭐 할 얘기가 참 많이 남았지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우리는 전도를 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떠한 영광, 어떠한 정신으로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소등왕 기독교계에서 왕노릇하는 기독교계의 머리노릇하는 자들에게 중매를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생에서 그가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음력교회 생활을 하면은 당연히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고, 하늘의 장자교회 생활하면 이미 하늘의 장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사들 안에 모여 있으니까 그 상태가 영원히 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반드시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내가 장자교회에 대해서 계속 교통을 하는데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뿐이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 신약의 사도도 듣는 것이 둔한, 신앙생활은 오래 해서 선생될 쯤에 이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초보의 보만을 붙잡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실 때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일체의 10분 일을 바친 것이 11조 제물의 시원이 된 것을 설명하면서 레위 계열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변혁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온전한 11조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도록 이것이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는데, 정말로 진리의 지식이 나의 영과 마음을 완전하게 점유하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하나님께 나의 아집이나 나의 헛된 세상 지식이나 또는 세상에 필요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나에게 맡긴 것들이 괜히 자랑거리를 삼는 어리석음, 교만함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완전하게 굴복되어진 정말 온전한 11조로 주님의 것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영혼들에게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